오늘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또 특별히 추운 겨울이지만 또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늘 강건함으로 차고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건데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라는 제자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기록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말하고 있고 또한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인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명절을 기다리며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 제자들은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보낸 제자들이기에 아마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과 많은 사역을 함께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하였던 그런 복된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은 그러한 기쁨만 가득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곳이 지금의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떠나버리고 싶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예루살렘이지만 예수님을 못 박히게 한 고난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기에 또한 낙심으로 마음이 무너진 곳이 예루살렘이었기에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기에 아픔의 상처가 가득하고 모든 소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곳이 예루살렘이었기에 그들은 무서움과 두려움과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런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곳을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곳을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아마 주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신 건 참 감사한데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부탁했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여의치 않는 상황이고 지금 그곳에 왜 우리가 머물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설명하면서 예수님 간절히 바라는데 예루살렘 아닌 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라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죽음의 그늘이 있는 사망의 그늘이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너희들은 그곳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토록 제자들은 떠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그 떠나려는 제자들을 붙잡고 그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첫 번째는 아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길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픈 상처가 있으면 떠나려고 합니다.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면요,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험과 아픔을 이기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아픔과 그런 시련을 또 시험을 겪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기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곳을 피하지 말고 그곳을 회피하지 말고 그곳에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직면하며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기라라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그들을 엄습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눈물이 나는 상황이에요. 도망 다녀야 하는 상황이에요.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픔 가운데 그 연약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냥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풍랑이 불 때 그곳을 떠나버리며 그곳을 박차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좌절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시고 그곳을 이기는 자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특별히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알겠지만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 고난을 만나고 싶겠어요? 누가 그 눈물 가운데 걸어가고 싶겠어요? 누가 그 죽음의 그늘 가운데 거하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은요,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과 그런 눈물과 그런 죽음의 상황이 내 앞에 놓일 수도 있고 그 상황 한중앙 가운데 덩그러니 나 혼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도망가며 좌절하며 숨어버리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기는 자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이겨서요, 어느 곳을 가서든 이기는 자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가정에서도 이기고 세상에서도 이기고 직장 가운데서도 이기고 모든 삶 속에서 이기는 우리 자녀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 한 이유는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도 두려움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늘, 사망의 그늘이 항상 내 앞에 놓여 있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정치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그 제자들을 다 죽이려고, 다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요, 그런 고난과 두려움과 아픔만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죽음도 있지만, 고난도 있지만, 슬픔도 있지만, 동시에 그 사망을 이긴 부활의 사건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고난과 슬픔과 눈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 역사를 써가는 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것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교회가 시작되는 그 역사를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그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명절을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2주간 아니겠어요? 명절이 다가오면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그동안 구박을 받으며 그동안 신앙의 핍박을 받은 그런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피하고 싶죠. 마음 같아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그 예루살렘을, 그 눈물이 있는, 고난이 있는, 슬픔이 있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사망의 그늘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피하고 싶죠. 오직했으면 며느리들이 그런다네요. 가짜 기부스를 판대요, 인터넷에. 그래서 그 가짜 기부스를 손에 끼고요, 어머니 제가 팔을 다쳐가지고 얼마나 그곳이 힘들면, 정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피하고 싶으면요, 가짜 기부스까지 사서 끼면서 그곳을 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지지 말고, 그곳에서 도망가지 말고, 그곳을 회피하지 말고, 주님의 힘을 힘입어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그늘을 이기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실,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그곳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곳에 너가 주인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들리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예루살렘일지라도, 그리고 내가 가기 싫은 그런 예루살렘일지라도, 내가 머물기 싫은, 떠나고 싶은, 핑계하면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예루살렘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이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년을 함께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곧 그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하고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할 게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며 체휼되며 내 삶 가운데 고백될 때 그 모든 삶 속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과 고난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요령으로, 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고난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을 통하여 모든 삶 가운데 너는 연약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몰아치는 폭풍 가운데서도 요동치지 않고 그 폭풍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맞서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능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 요동치는 그 폭풍우가, 아무리 메마른 그 광야가 놓여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곳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발견하면요, 그 고난도 버텨집니다.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작정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그 고난의 길이지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라도, 사망의 골짜기라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이기려고 바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고백하셔서 모든 삶 속에서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순교의 자리이지만 그는 기쁨으로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순교의 자리지만, 죽음의 사망의 그늘의 자리지만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참 평안한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순교의 자리를 가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사망의 그늘 가운데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연약한 우리는요, 피하고 싶을 거예요. 회피하고 싶을 거예요. 주님, 제가 아니라 저기 있는 사람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라면요, 때로는 순교의 자리일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순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순교하는 그 자리일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도 감당하는 것처럼 삶의 터전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은데요, 계속 목을 쓰지 말라는데 뭐 안 쓸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작은 감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강건하면 감기 바이러스도 저한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꼬꾸라뜨리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어도 내 육신이 강건하면 그 모든 질병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그 능력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요,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썩어가는 그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일지라도 소금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그곳을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강건하면요, 육신으로 강건하고 마음으로 강건하고 영이 강건한 사람이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 삶으로는 도저히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기에 성령 하나님을 받으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성령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이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명절을 기다리고 있는 준비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능히 이기는 성도들 되시고 능히 이끌어가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냥 갔다 오면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영이 상해서 그냥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함으로, 지금부터 성령 하나님을 간구함으로, 갈급함으로 바라셔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이번 명절 기간이 복된 승리의 경험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과 생명에 대해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증인의 삶은요, 목숨을 걸고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런 간증으로 가득할 때, 내 삶 가운데 그런 체율로 가득할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승리한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는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런 승리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에 채울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든 예루살렘이 있을 거예요. 각자 예루살렘이 다 틀리죠. 각자의 그 예루살렘, 그 죽음의 아니면 그 고난의 그 눈물의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모두에게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어느 곳이든 승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증언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야, 너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웃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요, 맞아, 힘들어.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길 힘을 주셨어 라고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 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너 그 자녀가 그렇게 속을 썩인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살아? 맞아, 내 자녀가 나에게 눈물이야, 아픔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옮겨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어.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가는, 증언하며 나가는 증인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는 삶은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읽은 말씀 8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요, 예루살렘부터 증인의 삶을 살고, 유대로 이제 예루살렘이 다 회복이 되면 유대로 가서 증인의 삶을 살고, 이제 유대가 다 회복이 되면 사마리아로 가서 증인의 삶을 살고, 또 땅끝까지 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자칫 잘못 오해하는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원어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즉 이 증인의 삶은요, 이곳이 다 회복되고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요, 그 예루살렘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군가 유대 땅에 있으면 그 유대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마리아에 있으면 그 사마리아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땅끝에 있으면 그 땅끝에 가서 거기서부터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증인의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승리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각자 있는 곳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가끔 나타날 때가 있는데, 외국에 나가면요, 그 외국에 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도 하고 그 외국의 그 모습을 즐겨야 되는데, 외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아, 한국 음식이 먹고 싶다. 아니, 이제 외국에 도착했는데 그 첫 끼부터 그 음식을 먹으면서부터 우리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아, 한국 음식 먹고 싶다. 아, 한국이 그립다. 내 집이 최고다. 그러면서 그 여행 내내 외국에서 여행하는 그 내내 한국을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러면 우리는 또 후회해요. 아, 이제 이곳을 떠나서 어디 저 외국이라도 여행 갔으면 좋겠다. 외국에 뭐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날마다 먹는 밥 지긋지긋하다. 누가 요리해 주는 거 먹고 싶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있는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있는 곳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눈물 나는 예루살렘일지라도 그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하는 유대일지라도 그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때로는 믿지 않는 불신자가 가득한 사마리아 땅일지라도 그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번 명절이 그런 명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머무는, 내가 가장 가까운 곳부터 내가 경험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나를 세워주시는, 나를 건져주시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나에게 힘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